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도 있고요, 마가복음도 있고요,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항상 마리아의 향유 이 사건하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왜냐면요,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흔한 성씨가 김씨인 것처럼 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김 선생님 그러면은 그 중에 한 5명이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든지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막달라 마리아를 장녀다 또 그렇게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이다, 귀신 들렸다. 원래 이때에 우리 종교적 배경은요, 귀신이 들리면 죄인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눈이 멀면요, 귀신이 들리기 때문에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세대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요, 우리 믿으면서 어떤 가정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저렇게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가정에는 뭔가 우리 모르는 뒤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유교 사상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많은 유대인화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4곳에서 나오는 마리아 사건이 비슷한데 이걸 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면요, 목사님 그 한 사건 맞으세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 사건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머리에도 부었는데 이거는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러고 이틀, 6월절 이틀 전인데 아니면 이건 엿새 전인데, 여러분 이게 많이 여러분한테는 이게 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6월절 절기는요,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을 6월절이라 하느냐, 이게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랬거든요. 이 한 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알아요? 돼지고기 한 근이 얼마만큼 돼요? 대충 얼마만큼 되는 거 아는데 얼마만큼 모르는데 이게 340g이에요. 이 340g이면은 또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코카콜라 캔 있죠? 예, 그게 12온즈예요. 그러니까 한 근이 12온즈예요. 여태 여러분이 비싼 나드가 이 한 옥합 깨뜨리면 얼만큼 되느냐 그렇게 조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에 나와 있는 머리에 여러분 콜라 그 한 병 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탁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는 한 1온즈 2온즈만 부어도 돼요. 그 나머지는 다 부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예, 우리처럼 옛날에는 옷이 아니에요. 통이에요. 그러니까 다 흘러가지고 발로 가요. 그러니까 머리털로 발을 씻겠다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머리다 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과연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 주려고 이걸 갖다가 기록해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면요, 거기에서 요점이 있어요.
마태는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는지, 마가는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훨씬 뒤에 이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막 해놨는데 여기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새 이야기를 해놨는데 서로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늠한 뭐 여자다, 막달라 마리아다, 그걸 완전히 정리해 줄 수 있는 30년쯤 더 뒤에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이 향유 사건을 이야기해뒀다라고 보면은 제일 우리가 신빙성 있게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게 요한복음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칠 거 고치고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예.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드병, 이 나드란 것은 기름인데 향유예요. 아름다운, 너무나 이렇게 향수 비슷한 냄새가 나면서 이게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병에 넣고 봉을 해놓는 게 있는가 하면요, 냄새가 나라고 지금 향수병처럼 조금 구멍이 열려 있어요. 뿐만 아니고 제일 처음에 그걸 갖다 한 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병을 하나 갖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사다가 모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쫄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정발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구멍을 조금 뚫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장품 쓸 때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죠? 어떻게 나와요? 탁탁탁 손에 치든지 뭐 이렇게 탁탁탁 쳐야 나온다면 그거 연상하시면 돼. 그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붙든지 발에 붙든지 그걸 갖다 머리 위에다 탁탁탁탁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따면은 깨지게 되었어요. 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그걸 붓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는 순전한 나드를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병을 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걸 옥합을 깨어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여기는 부어서 말만 해놓더라도 그걸 깨지 않고는 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언제 이 향유를 깨냐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요, 여기 마르다도 나오는데요, 너무 기니까 줄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 잔치할 때 뭐예요? 음식을 해요.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앉은 자하고 같이 앉아 있고, 마리아는 가서 뭘 가져왔나요? 향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처음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사이가 아니거든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만나고 그전에도 만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11장 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렇습니다. 그 동생은 마리아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뿐만 아니고 나사로가 아플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서로 사랑은 이렇게 알고 지내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 병을 깨지 않다가 향유를, 옥합을 오늘에서야 깨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마리아처럼 예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이 옥합 향유는 왜 보관을 하냐 그러면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은 이 냄새를 누구한테 좋게 맡게 하기 위해서요? 신랑한테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지금 화장품 쓰듯이 탁탁 뿌려서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할 거라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나는 결혼하고는 뭐 신랑 만나서 내 이쁘게 보이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건 예수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 바로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꾸 뭘 준비하고 모으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은퇴하면은 내가 뭘 자꾸만 여러분이 모으고 있으면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은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저는 예수 만나서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분은 알 거예요. 남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남편 다 잘 알아요. 남들이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인은 다 잘 알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결혼하려고 남편으로 그리던 그 동경 대상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바람은, 나의 남편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벗대는 걸 간음이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절대 나는 간음한 여자가 아닙니다. 간음한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하고요 막 짝에서 세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벗, 친구만 되더라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벗이라 하면요, 간음이라 하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잠을 자고 막 마음을 뺏겨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벗이라 하면요, 이게 남자친구라 하면요 이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안 좋은 모습, 자기 별로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게 우정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벗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아닌데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요, 왜 예수님을 사랑 못하고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시간 투자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 안 해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요? 전혀 예수님은 공부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세잡돼 가지고 돈 버는 거요,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려고요? 향유 살려고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거 원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예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똑같이 마리아가 그 전에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종생이 죽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살려주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300데나리온은 누가 먼저 계산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이거 300데나리온 좋게 나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옥합을 깨뜨렸어요? 마태복음에 가면요 이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에 가면요 그들이 그랬어요. 오늘은 정확하게 제자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오늘 제자 정확하게 누구냐? 가룟 유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계산되는 게 이게요. 자꾸 계산을 해요. 내가 오늘 뭐 전도를 나가면 몇 시간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자꾸 계산해요. 내가 지금 뭐 교회를 나가면 자꾸 전부 다 계산이에요. 계산. 다 계산. 아침에 눈을 딱 먼저 뜨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얼굴 쳐다보세요. 아니면은 계산되려고 시계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 계산하는 습관에 매여가지고요. 이 계산이에요. 지금도 마음속으로 빨리 예배 끝나가지고 오늘 뭐 할 일이 많은데 전부 다 계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자, 공부할 시간 없어서 뭐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오늘은 무슨 과목, 지금 무슨 과목 할 시간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야, 공부해야지, 가야지 그러면은 아, 시간 못 쳐도 괜찮아. 아, 빨리 가야지. 지금 회사 지금 안 들어가면 잘릴 텐데. 아, 잘려도 괜찮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놓치는 게 뭐냐? 말은 사랑한다 그래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계산하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자기는 다 율법도 지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네 재물을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그럼 네 재물을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쌓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놓치는 게 정말로 하늘나라 있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죽으면은 심판을 받든지 하늘나라 천국에 갈 거라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걸 못 믿는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팔면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나는 뭘 먹고 사느냐. 여러분 계산대 보면 그거예요. 다 조금만 팔아라, 1분만 팔아라, 3분의 1만 팔아라 뭐 이렇게 예수님 했으면 고민해보고 그럴 줄 모르는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학업, 학위,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여태 모아놨던 평생 모아놨던 거 결혼하려고 했던 거 깨뜨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죽여버리면요. 지금 안 따르면 이제 굶어 죽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지 밥이라도 끼니라도 때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제자들 보니까 거지하고 똑같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이 그럽니다. 가난한 자는 얼마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럼 네 거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계산하는 게 사랑받는 자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면서 계산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 방송 설교도 나가니까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요, 아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요, 계산되는 거요, 정해놓은 거요, 나는 얼마, 여러분, 그만큼 사랑받고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거 믿으시나요? 그게 1불짜리예요? 아무리 없지만은 그게 1불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1불짜리는 헌금하지 마세요. 모욕이에요, 모욕. 여러분의 구원,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지 말고 다음에 모았다가 하세요. 화폐 중에 제일 작은 게 지폐 중에 1불이거든요. 여러분, 계산되어진다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을 그 계산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세 번째는요,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나요? 힘이 없어 죽으시나요? 권세에 못 이겨서 죽으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종교라는 게요, 자꾸만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여러분한테 접근하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계산되냐고요? 뭘 예수 말고 딴 거를 위해서 그렇게 모아두고 적금하고 지금 저축하고 시간을 전략하고, 여러분 전부 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사단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쉬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첫째,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옥합은 언제 깨뜨리냐. 정말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옥합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계속 모으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 사랑한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질문합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 계산을 하느냐, 계산되고 지금 사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분 찬양할 때 사랑 정말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과연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그래요, 300데나리온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3만 불 돼요. 지금 3만 불만 헌금하고 300만 불 하는 사람도 있고 3천만 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마리아보다 더 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요 머리털로 무릎을 꿇고 예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그렇게 말리고 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집을 나가고 호적에서 파도 좋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 눈치 보세요? 왜 예수를 갖다 못 믿으세요? 부모님이 예수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예수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솔직히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니까요? 가족이 싫어하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느냐, 이 잔치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한다 그랬어요.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한다. 예수가 곧 죽을 거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환경에 절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죽인다라고 공포가 됐어요. 공의한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모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공문을 했는데 다 빠져버리고, 우리 11절요 11절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여기 왜 바리새인들은 빠져버리고 대제사장들이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사람이 있으니까, 부활한 자가 있으니까 그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요 조금 있다가 666표를 두고 나타나고 하는 그 박해자들이 누구를 먼저 처단하려고 그러느냐? 저예요. 성령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 가운데는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각자의 속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지금 잠잠해서 좀 숨어서 그렇지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개인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지금 성령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안티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다라고 이렇게 설교 보고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 나오고요 책도 보내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고 세상 칭찬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현혹돼서 그런 말에 귀가 기울은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요
칭찬하는 부분은 있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건 칭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 이야기만 한마디만 꺼내보세요. 어떻게 그래 금방 확 변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부끄럽고 그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도 내가 누군데 뭐 내가 또 예수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곤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진짜 예수 만나면요, 여자는 머리가 자존심입니다. 머리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는데 머리에 쓰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저 머리로 발을 씻는 자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백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들은 다 잔치 자리에 앉았는데요,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기도하러 나오는데 쟤는 왜 저렇게 울기만 우느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눈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눈물 안 나왔으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탕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멀뚱멀뚱하게, 목소리는 아무리 커봐야 뭐예요. 마음은 다 비었는데, 사랑이 없는데요, 예수가 내 구원자인지도 모르는데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요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여러분 역으로요, 정말 내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 발 앞에 보고 내 머리로 씻으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사랑 안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들이요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정말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라고 들리세요? 전도 나가라고 들리세요? 생명 살리라고 들리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예수 사랑받고 구원받았다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이 여태 못한 옥합 그냥 깨뜨리는 거예요. 계산돼서 아깝고 이거 뭐 평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로 족한 거예요. 남들이 예수 때문에 미쳤다, 너 나하고 이혼이다, 너 이제 나가서 살아라,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를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예수가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 속에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을 준비했던 걸 다 바칠 수 있는 사랑은요,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들어와야지만이 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곧 지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랑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